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적석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당황하셨을 텐데 우리 격려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면 당황스러워요, 그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상냥하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부부끼리도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인사하겠어요?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화장이 잘 되셨네요. 머리가 오늘따라 좋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오늘따라 참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참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불가침의 영역인데요. 영역이라는 부분, 이 단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찬양할 때 쭉 한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왜 보냐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볼 때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만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쭉 자리를 익히느라고 제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녀있기도 할 때 저도 이제 이 자리가 아니라 저쪽 자리에서 회중석에서 앉아서 다녀있기를 하는데 저도 딱 발견한 게 꼭 그 자리만 딱 제가 앉게 되더라고요. 딱 그 자리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 영적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적인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자리를 여러분 잘 놓치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영역이란 단어가 오늘 참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제가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원래 동물을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 동물도 참 많이 키웠어요. 뭐 개, 뭐 고양이, 오리, 예, 그 다음에 거북이도 키워보고 토끼도 키워보고 가진 것들을 다 키워봤습니다. 새끼도 막 봐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동물들마다 각자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동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도 다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의 영역 보면 인상 깊은 부분이 뭐냐면 하이에나가 나오는데 이 하이에나와 사자가 앙숙지간이거든요, 서로.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한 번씩 사자의 영역을 이렇게 몰라보고 잘못 기웃거리면 사자에게 공격을 당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영역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 누가 내 자리에 앉으면 뻘쭘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역,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는 그 영역을 잘 인식하고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역을 마음대로 침범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머무는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항상 은은한 향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말하면 디퓨저 이렇게 해놓으면 향기 나잖아요. 그렇듯이 성막 안에 은은한 향기가 풍기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법궤 앞에 특별한 향을 항상 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 향을 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 내용을 본문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이 향을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재료들을 정해 주십니다. 좀 생소한 재료들인데 아무튼 그 재료들을 소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다음에 재료와 방법 알려주신 다음에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까지 다 정해주신 다음에 이제 어디에 두라고 하시느냐, 그 향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거룩한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 두라. 36절 한번 보세요. 그 향을 얼마나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이 중요한 게 내가 너와 만날 그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재료, 제조 방법, 성막 안에 배치하는 방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직접 지시하셔서 만든 향이 오늘 본문에 나온 향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럼 이 사람들이 느껴질 때 이 향이 하나님이 직접 재료도 정해주시고 방법까지 다 정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 향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향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향을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만들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37절과 38절인데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또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죽는다라고 경고하시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굉장히 그만큼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입장에서 차라리 그 제조법을 알려주지 마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야, 이 양 갖다가 풍겨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조법도 다 알려주시고 재료까지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고 귀한 양을 만들게 해놓고는 그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향을 만들게 해놓고는 너희를 위해서는 쓰지 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돼.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심지어 사랑하는 백성에게 구원해 내신 애굽의 종된 백성을 사망 권세에서 유월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거 향기 따로 만들어서 쓰면 죽는다라고까지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비슷한 경고가 또 있습니다. 하나를 소개하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죽는다라고까지 하면서 경고하신 겁니까? 향이나 오늘 본문의 향이나 아니면 저 선악과나,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저 선악과만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도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셔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왜 굳이 저 향을 만드셔서 만들어 놓고 왜 금하신 거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저것만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다른 향기 다 괜찮은데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성막의 향도 마찬가지죠. 재료의 그 방법까지, 제조법까지 다 만들어 주셨는데 백성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 엄히 경고하시죠. 이 문제가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왜 굳이 선악과를, 왜 그것만큼은 안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을 더 확실하게 좀 정리하자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을 금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향을 금하시기 전에 앞으로 쭉 가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29장 43절에 보면요, 내가 거기서, 거기라는 건 어디냐면 성막,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명하신 그 성막의 그 제단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그 제단 안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만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단절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려니,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만나는 장소인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실 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회막과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저 거룩이라는 건요, 구별되다는 겁니다. 뭐랑 구별되는 겁니까? 죄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가 하나님으로 만날 때 죄와는 철저히 구별돼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고통을 주는 그 죄랑 단절되게 하는 그 공간.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된 곳,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회막과 제단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곳에서, 죄의 방해가 있지 않는 그곳에서. 그래서 이곳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하죠. 45절과 46절에 보면 29장,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구별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왜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기 위해서 그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지극히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린 하나님을 향해 소원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딱 하나예요. 간절한 절절한 소원,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고 오직 구별해서, 지극히 구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으로 남겨놔야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건이라는 것은요, 이런 물, 이런 종, 이런 물건이 있죠. 이런 것은요, 어떻게 얻게 되냐면 편리함을 통해서 편리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편리하니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편리하니까 제가 이 태블릿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편리함을 통해서 얻는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편리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불편함으로 얻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받기만 원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요. 우린 자꾸만 받기만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황금률이 아닙니까? 먼저 자꾸만 줘 보십시오. 자꾸만 주고 베풀고, 사랑하니까 남편 밥도 해주고, 사랑하니까 자녀 빨래도 해주고, 사랑하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뭘 해준 거예요? 가끔 선물도 사주시고
사랑하니까 자꾸만 주는 거예요. 왜 남편분들 찔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는 주중에 하나 사줬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래서 자꾸만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그래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는 얻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불편함을 넘어서서 경외함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구별되게 침범하지 않는, 얼마든지 범할 수 있지만 범하지 않는 그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고 해서 함부로 막 침범하면 안 되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동시에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범하지 않는 영역,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는요 선악과가 되는 거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바로 향기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향을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 위에 보면 22절에는요 또 향기름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기름이나 향이나 선악과나 원리는 동일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나는 그러한 경외함이라는 영역이 있을 때, 바로 그 불가침이라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나오는 향은요, 그래서 사실 특별한 향은 아닙니다. 그 향을 맡았다고 해서 막 치료가 되고 어떤 신비한 기운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치료 효과가 있거나 어떤 막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향기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나 만들 수 있어요. 재료도 있고 레시피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 재료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구별된 향, 거룩한 향으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바로 이 향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범할 수도 있고, 그것을 범하는 것이 얼마든지 어렵지 않아요. 물통 하나 들듯이 선악과 따서 먹는 것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이 향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범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침범하지 않는 그 불가침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영역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가침의 영역에서 내가 침범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범할 수 있지만 범하지 않는, 남겨놓은 그 영역에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선악과 같은 불가침의 향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제가 그랬죠. 향이나 향기름이나 선악과나 원리는 똑같다고.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제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3가지 정도를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침범하지 않아야 할 그 남겨놓을 영역 중에 하나는 시간의 불가침의 영역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쓰지 않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미 있으시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남겨놓은 침범하지 않는 그 시간이, 그 시간에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그 시간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먼저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고단한 심신에 재충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안식일의 개념은요, 예배도 중요하고 쉼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 안식일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의 개념이 생겨요. 하루의 개념이 생겼다는 것은 날의 개념이 생겼다는 건 시간이 생겼다는, 시간의 개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7째 날, 그 7째 시간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복되게 하사 뒤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저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친히 복되고 거룩하게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저 시간도 우리가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선악과처럼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둔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저 시간을 침범하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시간을 주일로 지키지요. 주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이고 또 주일은 영적으로 우리가 재충전하는 날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면 봉사도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와가지고 몸을 쉬는 날이 아니라 몸은 집에서 쉬는 거고 몸을 쉬는 날에 교회 왜 나오냐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하셔서 힘을 얻으셔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죠. 그런데 그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은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을 접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그런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까운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성적과 관련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 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인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실적을 올려서 승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도 됩니다. 연인들에게는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가족끼리는 정겹게 나들이 갈 수 있는 시간도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주일 때문에 주말에 가족 나들이 못 가잖아요. 어려움이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생각되고 우리를 볼 때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요, 바로 구별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가장 또 생산적인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냐? 바로 그 시간에, 이 시간에 비천한 내가, 아무 자격 없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그 시간의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시고 그 시간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불가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계좌에, 각자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돈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돈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다 오늘 예물 드렸으니까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쓰지 않는 그 재물이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쓰지 않는 재물이 많게 날로 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들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재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금이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물론 재물이 다는 아니에요. 뭐 얼만큼 했냐 많이 했냐 그게 사랑의 크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재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별히 구별되게 다른 종교에는 없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약에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한 게 바로 11조라는 것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11조가 이게 뭐 보면 지금도 유효하냐, 과연 11조를 꼭 해야 복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저주를 받는 것이냐, 복이 안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내 걸 뺏어가는 거냐, 이런 의문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11조 진짜 본질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는요,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그런 의미로 11조를 명하신 게 아닙니다. 11조의 진짜 본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게 죽인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1이라는 것은요, 대표성을 가진 숫자입니다. 그런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한 명이 죄를 범했으니까 대표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시 죄사함 받고 부활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일은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재물, 10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겁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1에다가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100만 원 중에 10의 1, 10만 원, 1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거를 받아주시냐면, 기억해 주시냐면, 나는 1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10 전부를 받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즉 나는 1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내 재물이 전부 하나님 거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길 원했던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의미를 알고 저 말라기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저 도둑질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잘 보세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이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는데 저 의미의 도둑질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재물이 전부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1조는 그래서 드렸으니까 복을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하죠. 근데 그 재물의 영역에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내가 손대지 못하고 있는 재물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재물의 불가침의 영역이 11조가 되는지 또 다른 감사의 예물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위한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둔 그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왜요?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구별한 고백을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만유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공간의 불가침입니다. 공간의 불가침은 가로치고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려면 직분이라고 가로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제 성전 안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은 예배당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직 제사장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공간이라는, 성전 그 공간이라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백성들은 못 들어오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답은 똑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의 불가침은요,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4절에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그렇죠? 만나는 장소인 회막과 제단도 거룩하게 하지만 거긴 아무나 못 와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본질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의 제도를 만드셔서 그 직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제사장이 대표해서 만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앞에 있는 목사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러나 너희는, 믿는 성도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다 만민이 제사장이 되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빛 가운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빛으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만남의 통로 역할, 공간 역할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만나실 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 공간의 영역을 통해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철저히 거룩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거는 자신들을 위해서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 때문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만남의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 직분 때문에 거룩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다른 영혼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어요. 또한 구약에는 대제사장도 있었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직분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우리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근데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그 공간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에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의 혈과욕, 내 자아, 내 욕심껏 행하려는 내 뜻을 다 십자가에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아가고 그 뜻이 펼쳐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거룩한 삶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이, 그 삶의 영역, 그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불가침의 영역, 거룩하게 구별된 그 영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영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만나게 하는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거룩한 불가침의 영역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불가침의 영역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와 하나님은 바로 그 불가침의 영역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쓰지 않는 시간의 영역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쓰지 않는 재물의 영역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쓰지 않는 시간의 영역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이 많아야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요.
더 깊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쓰지 않는 재물의 영역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주신 교회의 직분과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침범하지 않는 거룩한 삶에 지켜지는 거룩한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하지 않는 그 불가침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을 자주 깊이 있게 만나고 다른 사람들까지 만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하나님의 관계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가정, 재물, 지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역들인데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시간과 재물과 제사장의 그 직분의 삶의 영역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불가침의 영역 안에서 참으로 나의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복된 그 삶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